우리 사람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되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원래는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상함도 해함도 없는 에덴 낙원에서 살았습니다만 이제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은근키가 나고 상함이 가득하고 해함이 가득한 땅에서 살게 되고, 그래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저주의 문제에 시달리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죽어가다가 결국에는 죽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의 몸을 괴롭히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많은 질병들이 가득한 땅인 것입니다. 얼마나 질병들이 많은지 우리가 손가락으로 헬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 계통의 질병을 간략하게 살펴보더라도 히스테리, 신경증, 불면증, 정신착란증, 피해망상증, 집착증, 공황장애, 정신분열, 신경과 계통, 루게릭, 파킨슨, 근무력증, 손의 위축, 안면마비, 고환와사, 내분비, 계통, 갑상선, 고지혈증, 당뇨병, 말단 비대증, 쿠싱 증후군, 고칼슘 혈증, 부갑상선 종양, 불임증, 혈관 계통, 혈전, 고혈압, 뇌출혈, 뇌경색, 두뇌 계통, 뇌종양, 알츠하이머, 치매, 소화기 계통, 식도염, 식도암, 설암, 위암, 담도암, 담낭암, 간암, 십이장, 췌장암, 대장암, 직장암 및 각종 염증, 순환기 계통, 심장 판막증, 부정맥 협심증, 심부정증, 심근경색, 호흡기 계통,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천식, 폐렴, 폐기종, 폐암, 폐섬유증, 지한성 및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혈액계통, 백혈병, 혈액암, 혈소판 감소증, 폐혈증, 여성암, 유방암, 자궁 내막암, 경부암, 난소암 및 각종 염증, 비뇨기, 요로계, 전립선염, 비대증, 암, 고환암, 신장염, 신부전증, 신우신염, 신장암, 방광암 및 염증, 뼈, 인대, 연골 계통, 연골 증상, 골다공증, 허리 협착증,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골육종, 면역 계통,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피부 계통, 건선, 아토피, 습진, 헤르페스, 섬유종, 피부암, 흑색종, 임파선, 염, 임파선, 암, 감각기관,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성 망막증세, 원추각막, 홍채염, 시신경염, 중이염, 이명증, 이석증, 축농증, 후각장애, 만성비염, 비인두암 및 각종 염증, 코로나 유행성 독감, 각종 전염병,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결핵, 폐결핵, 신장결핵, 척추결핵, 좌우지간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많은 질병들 때문에 건강염려증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그것이 기적일 정도로 병이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 같이 수없이 많은 질병 중에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 온몸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질병들을 현대의학이나 병원이나 의사가 완전히 고칠 수 없다는 점에 우리는 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어서
우리 몸을 다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몸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가 있는지, 내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 육부, 이목구비, 모든 피, 모든 피부, 연골인대, 근육, 뼈, 점막, 관절, 파선, 혈관, 세포,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몸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내 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만들었다면 내가 내 몸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부정모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만들었다면 부모가 나를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내 몸을 모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이 부모의 부정모해를 통해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지 부모가 나를 만드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 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었다, 비행기를 만든 사람은 비행기를 잘 압니다. 비행기를 만들지 않은 사람은 비행기를 잘 모릅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자동차를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차가 고장 나가지고 차를 고치려고 하는데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더니 내가 차를 고쳐주겠습니다 하더니 다 고쳐준 것입니다.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포드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포드는 자기가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포드 자동차를 다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몸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몸의 병을 다 아시고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고 저런 질문을 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하시기를 네가 이 세상에서 지은 게 하나도 있느냐? 네가 지은 게 하나도 있느냐? 저 하늘을 지었느냐? 땅을 지었느냐? 바다를 지었느냐? 짐승을 네가 지었느냐? 네 몸뚱아리를 네가 지었느냐? 너는 너가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너는 하나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욥기 40장 15절 16절 현대의 성경을 보니 너는 하마처럼 생긴 괴물을 보아라. 내가 너를 창조했듯이 그것도 창조하였다. 그 괴물은 소처럼 풀을 먹고 살지만은 그 허리와 배의 힘줄에는 강한 힘이 있다. 그 하마가 소처럼 풀을 먹지만은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도저히 네가 알 수 없다. 그 허리와 배의 힘줄에 강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나만이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몸을 알지를 못합니다. 의사라 해도 내 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관찰해보고 아마도 그럴 것이다. 진찰해보고 아마도 이럴 것이다. 그렇게 아는 거지 완전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사가 내 몸을 짓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것입니다. 내 몸을 지으신 하나님은 내 몸을 잘 아시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병을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체질이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되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하나님이 기억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 위해서 나올 때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모든 질병이 결국 알고 보면은 에덴 낙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질병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왜 에덴 낙원에서 쫓겨났는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근원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병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미움이나 분노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음란이나 방탕이나 시기나 질투나 교만이나 탐욕으로 지은 죄, 주님의 십계명을 어기고 지은 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지은 죄, 특히 알고도 지은 고범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3절에 보니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 생각으로 늘 죄를 짓습니다. 감각으로 보고 짓고 듣고 짓고 말하고 죄를 짓고 생각으로 늘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그러니 여러분 죄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내 죄를 따라 나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또 내 죄악을 따라서 나한테 그대로 갚아주지는 아니하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가를 나한테서 멀리 옮겨주신 하나님이신. 그러니 하나님,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기 때문에 천당 가는 것입니다. 죄 안 짓고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기 때문에 천당 가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회개를 잘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수시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갖다 주는 주범인 것입니다. 의사들은 말하기를 우리 몸의 각종 질병의 70% 이상은 마음의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을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뭔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이 스트레스가 사람의 질병의 근원이 되는데 그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혈압을 재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이 평안할 때는 혈압이 정상으로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스트레스가 받게 되고 마음에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긴장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혈압이 쫙 올라가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혈압이 5나 10 정도로 올라갈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집에서 혈압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려고 할 때 의사만 봐도 긴장을 해서 마음속으로 내가 긴장하지 말아야지 좀 쉬다가 그렇게 혈압을 재도 의사 보고도 긴장해서 올라가는 혈압이 15 내지 20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렇게 해서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50 내지 60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압이 50 내지 60까지 올라간다,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사실이에요. 그만큼 우리 몸이 민감합니다. 우리 몸이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몸 참 정직합니다. 먹은 대로 그대로 살도 찌고요. 예. 안 먹은 대로 살 빠지고, 운동한 대로 살 빠지고요. 아주 우리 몸이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생기면 혈압이 팍 올라가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고 각종 질병들이 생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 병이 뭔지 모르고 있을 때는 그 병이 진행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가지고 당신 병이 이런 병이요, 암이요, 무슨 파킨슨이요, 무슨 좌우지간 질병을 딱 선고받는 순간에 급속도로 병이 진행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여러분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 건강을 해치는 주범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트레스를 없애야 되는. 그러면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스트레스를 밑에서 떠받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근본 원인은 죄 때문에 정죄를 받을까 봐 마음이 불안한데 거기서 스트레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여행을 가고 이번에 5월달 황금 연휴라고 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어보겠다고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하다가 코로나를 얻어가지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생기고, 여러분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케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알고 지고 모르고 지은 죄, 미움, 분노, 원망, 불평의 죄, 음란, 방탕, 시기, 질투, 교만, 탐욕으로 짓고, 주님의 십계명을 의고 짓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위로 지은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회개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회개하니까 내 마음에 큰 고통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다 박살나버리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사람은 내 몸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고칠 수 없습니다. 의사는 내 몸을 완전히 고칠 수가 없어요. 왜? 내 몸을 만들지 않았어요. 내 몸을 속속들이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머리가 찌릿찌릿하고 막 몸이 찌릿찌릿하고, 그리고 막 성령이 오셔서 막 몸에서 막 뜨끈뜨끈하고, 그러면 그것이 뭐냐? 치료받는 지금 과정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찌릿하고 몸이 찌릿찌릿하면서 시원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고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히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심령이 죄사함을 받아서 평안하게 되니 여러분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죄가 이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의롭다함을 얻으면은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몸이 건강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것은 자꾸 귀신이 와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 너는 나쁜 사람이다. 너는 저주받은 인간이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몸에 병이 들었다. 너는 저주받고 죄가 있기 때문에 네 병을 못 고친다. 자꾸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참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보세요. 그러면 마귀가 귀신이 다가올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의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로마서 3장 21절 24절을 보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애국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나한테 내리지 아니하고 나를 치료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무도 내가 믿을 자가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오 주여 내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심령이 편안해지고 사람의 심령은 능히 그 병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닮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써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다 말소시켜 버리고 마음과 몸의 건강을 다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닮지 마세요. 세상을 닮아서 스트레스 풀려고 해봤자 술 마시고 놀고 그래봤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씀과 단어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스크 끼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못하신 분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를 내가 듣고 내 마음속에 그 단어가 뿌리를 쫙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 다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박지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병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내가 오늘 낫고자 합니다. 오늘 내 병이 다 낫고자 합니다. 오늘 내 몸에 모든 염증이나 암증이나 어떤 신경근육병이나 좌우지간 사지백체 오장육부 이목구에 붙어있는 병이나 피의 병이나 피부의 병이나 연골이나 인대나 근육 점막 관절 림파선의 모든 병이나 혈관의 병이 신경세포의 병이 다 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다른 거 요구하신 거 없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냥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 예, 낫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던 두 맹인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29절에 보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대로 눈이 떠져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고칠 수가 없고 의사가 나를 고칠 수가 없고 병원이 나를 고칠 수가 없고 의학이 나를 고칠 수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내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 몸을 고치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도 이 맹인처럼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고침받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친구 네 사람에게 들려서 그 집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 있어서 도저히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천정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계신 그 방으로 그 중풍병자를 내리다른 것입니다. 상을 내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3절 5절에 보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 나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와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쁜 사람이다, 너는 그 죄로 말미암아 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네 병은 고침받지 못한다, 너는 이제 그 병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마귀와 귀신들이 나한테 들려준 말, 들려준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칼을 들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총을 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나한테 갖다 준 말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한테 갖다 준 단어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뭐를 갖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느냐? 칼을 들고 와서 우리를 찌릅니까? 돈을 뺏어갑니까? 무슨 우리 목을 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 그 뱀처럼 요사스러운 말을 해요. 단어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유혹의 말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어라. 먹으니까 이제 너는 이제 죄인이다. 너는 이제 병들었다. 너는 이 병을 고침받지 못한다. 너는 저주에 빠졌다. 너는 이제 사망으로 떨어진다. 너는 지옥으로 간다. 너는 이제 절망이다. 망했다. 망했다. 자꾸 그런 단어들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의 말을 예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는 이 귀신이 갖다 준 단어들, 질병의 이름들, 암종, 염증의 이름들,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고, 마음의 불안, 걱정, 염려, 근심의 단어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고, 지옥, 멸망, 이런 단어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나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진 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병을 고쳐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평안히 가라. 우리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 나는 고침받았으니 이제 평안합니다. 나는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고 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단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리고 오히려 그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단어들을 배척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사함과 병고침과 구원을 받지 못하고 파멸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귀신이 나한테 심어준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떠오르는 내 걱정, 근심의 단어, 질병의 이름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귀가 나한테 가져다 준 단어들, 정죄와 그리고 절망과 파멸과 지옥과 영원 형벌, 이런 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치료의 말씀들로, 생명의 말씀들로 다 쫓아내고 밀어내버리고 없애버리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단어로 가득 채워서 죄사함과 용서와 치료와 문절과 영생천국을 우리가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